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믿음의 동역자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시작된 빌립보서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했지만 결국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었고 겸손과 순종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과 순종은 공동체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공동체에 드러나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겸손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을 돌보기를 원했고 공동체를 세워가기 원했습니다. 각자 자기 일보다 다른 사람의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과 행동이 공동체에 있어야 한다며 바울은 강력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형성된 공동체는 세상의 사람들의 모습과 확연히 다른 모습을 갖게 됩니다. 이렇게 색다른 공동체를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 생명의 말씀을 지키며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고난과 희생이 따를지라도 크나큰 기쁨이 그들의 선포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무거운 가르침을 끝낸 바울은 이제 두 명의 동역자를 소개합니다. 바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리고 두 동역자의 여행 계획을 언급합니다. 바울은 다른 편지를 통해서도 자기 여행 계획을 밝히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언급하는 여행 계획은 바울 자신의 것이 아니라 바울과 함께 있었던 두 명의 동역자였습니다. 왜 바울은 자기 여행이 아닌 동역자의 여행을 언급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바울은 단순히 자기 동역자의 여행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계속되는 편지로 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19절입니다. 19절은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함이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우리에게 디모데란 이름은 참으로 친숙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디모데는 신약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빌립보서에서도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공동 발신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 전서, 빌레몬서에도 디모데는 공동 발신자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따르면 디모데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인 어머니와 이방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신앙적으로 좋은 평판을 들었던 디모데는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과 같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디모데를 마음이 통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겐 디모데가 익숙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비롯한 신약 성경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우리의 상황과 다릅니다. 바울에겐 익숙할지 몰라도 빌립보 성도에게 똑같이 디모데가 친숙했으리라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맞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에게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원하는 곳에 가지 못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성령이 인도한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을 때 같이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빌립보 교회를 섬기며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디모데는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도 빌립보 성도들과 만났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알기 위해 사도행전 20장 3절부터 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를 떠나 닷새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레를 머무니라. 아멘. 이 말씀은 4절에서 디모데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귀환을 위해 빌립보로 돌아가 배를 타고 드로아에 상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빌립보 성도들과 디모데는 만날 수 있었던 기회가 많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빌립보 성도에게 디모데는 너무나 친숙했던 사람이고 어떠한 사역을 했는지도 잘 알려진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교인에게 디모데는 너무나도 친숙하고 가까웠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19절로 돌아오면 바울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주 안에서 이 표현을 헬라어로 직역하면 주 예수 안에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표현을 수도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문형은 바울이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인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표현과 사뭇 다른 쓰임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통해 구원받은 그 사건을 의미할 때 바울은 이 후자의 표현을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내가 그와 함께 새로운 삶으로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주 예수 안에서 이러한 말은 근본적으로 예수님의 주권 영역 안에서 주권자적 통치 아래 이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당시 퀴리오스, 즉 주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로마의 황제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지정한 법률에 따라 현재 바울은 구금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황제가 명령한다면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이러한 상황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에겐 주가 예수 그리스도였기에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한 만유의 주제이심을 알았기에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19절에서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들께 속히 보내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한 뜻은 주님께 힘입어 보내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처한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바울은 감옥 안에 갇혀 있고 신체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디모데를 빌립보에 보낼 수 있을지 없을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과 역사를 다스리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자적 간섭이 있다면 불가능이 없음을 믿었습니다. 주 안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보낼 희망을 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디모데를 보냄으로써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알고자 하는 소망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20절은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시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울은 디모데만큼 빌립보 교인들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디모데는 빌립보 교회가 개척될 때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빌립보 교회를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과 똑같이 생각하고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21절을 통해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이렇게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이란 무엇입니까? 본문은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부분은 문맥적으로 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은 전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마음인 겸손이 생기고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언급한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 추론할 수 있습니다. 즉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인 진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모두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는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후에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고 말을 합니다. 바울이 2장 3절에서 4절에서 묘사했던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사람의 좋은 예가 바로 디모데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게 디모데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디모데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22절에서 수고하였다는 조금 약한 표현입니다. 수고하였다로 번역된 헬라어는 돌리오인데 이것은 노예를 뜻하는 둘로스가 어근인 단어입니다. 즉 디모데는 노예처럼 일한 것입니다. 노예는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최우선시하고 남을 위해 살아가던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그렇게 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교회를 세우기 위해 종살이하기를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문 말씀 그대로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주의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이해관계가 걸린 순간이 오면 자기 이익을 위해 쉽게 주의 일을 저버리곤 합니다. 실효를 쫓아 세상과 타협하고 나쁜 뜻을 이루기 위해 섞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달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하기 위해 종노릇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종이 되고 낮아지고 희생하기를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디모데의 이 모습은 누구를 닮아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4절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2장 5절부터 8절을 통해 예수님이 가진 겸손의 마음을 품으라 권면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로 어떻게 낮아지셨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예가 이제 디모데를 통해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참된 본분이며 도리입니다. 우리는 자신 안에 있는 죄성과 싸우며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자기 중심성을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런 와중에 우리는 그건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거야. 나는 못해. 이러한 생각이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곤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지 못하는 우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이익을 포기하는 것을 싫어하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기 합리화에 빠집니다. 나는 예수님이 아니야. 자기 밥그릇은 자기가 챙기는 거야. 이것이 바로 세상의 논리이며 방식이야.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나는 살아남을 수 없어. 죄성을 가진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 수 없어. 이러한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예수님처럼 살아간 사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가 예수님입니까? 디모데가 예수님처럼 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디모데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전적으로 타락했고 전적으로 부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예수님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제자의 삶을 디모데에게만 맡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이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교회라는 공동체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것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다르다고, 도저히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중심성을 없애고 이기적인 본성을 이겨내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것은 디모데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디모데도 노예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연단이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연단에서 사용된 헬라어는 도키메이고, 이 단어는 전투에서 시험을 통해 검증받은 이러한 성품을 의미합니다. 디모데도 한순간 변화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디모데에게도 똑같이 자기 중심성, 이기심, 자기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 번의 시험을 거쳐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귀한 복음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본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끝없는 연단 끝에 디모데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자기의 일보다 더 우선시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 행복을 추구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일을 구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앙의 핵심은 이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이제 두 번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25절은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 이러한 사람은 디모데에 비해 덜 알려진 사람입니다. 사실 에바브로디도는 디모데와 다르게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에바브로디도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 수 없습니다. 어떠한 신학자는 그의 이름을 보았을 때 그는 분명 이방인이며 그의 부모는 아프로디테 여신을 섬겼으리라 추정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한 에바브로디도를 내 형제, 동역자, 전우, 사신, 일꾼으로 표현합니다. 바울은 여러 동역자를 형제라 표현한 적은 많지만 내 형제 이렇게 표현한 경우는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동역자라는 표현은 4장 2절부터 3절에 등장하는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도 주어진 호칭입니다. 또한 전우라는 호칭은 매우 특별한 호칭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서 2절에서 아키뽀를 전우라 부르며 자기의 사역을
군사적 용어를 통해 표현한 적이 정말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에바브로디도에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특별한 일을 맡겨 바울에게 보낸 사신이었습니다. 그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보낸 선교 헌금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에바브로디도는 투옥된 바울에게 필요한 여러 물품을 공급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개역개정 성경은 단순히 돕는 자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부분은 헬라어로 레이토르고스입니다. 이 단어는 로마 시대의 관리를 지칭할 때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의 뿌리에는 종교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관리들이 종교적인 행사와 제사를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즉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단순히 자기를 위해 돕는 자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힘쓰는 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6절부터 내용이 조금 이상해집니다. 26절은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중에 병에 걸려 거의 죽을 뻔한 것입니다. 빌립보와 로마 사이의 거리는 약 1300km로 지금 여행하기에도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실로 엄청나게 먼 거리였을 것입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여행하는 동안 병에 걸렸는지 바울이 있는 곳에 와서 병에 걸렸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그 당시 바울과 함께 선교 사역을 감당하며 육체적으로 매우 고단했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추론할 수 있습니다. 결국 바울은 병에 걸린 에바브로디도를 돌려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했듯이 병이 든 사람은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가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병들었음을 빌립보 교회가 들었다는 사실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훌륭하게 살 수 있지만 병이 들고 몸이 약해지면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기 마련입니다. 보살핌을 받고 싶어하고 도움을 받고 싶어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이 병에 들었음에도 자신이 병든 것을 염려하지 않고 자신이 병들었다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이 들은 것을 근심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울도 에바브로디도의 상태를 보며 근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병이 든 에바브로디도를 보며 근심했고 에바브로디도는 자기 상황을 들은 빌립보 성도 때문에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아주 재밌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이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께 이야기하라고 말합니다. 똑같은 빌립보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바울은 2장에서 에바브로디도와 자신의 걱정을 말하고 4장에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하나의 편지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이렇게 따로 구분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게다가 성경을 보면 얼마나 많은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시며 우리의 참된 구주가 되시기에,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질 것이기에 미래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것은 주님께 맡겨놓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염려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의 복지와 유익을 위해 근심은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한 근심을 하며 살아가십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르고 건강한 염려와 걱정을 갖고 살아가십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하는 지체들의 삶에 대한 염려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까? 그들의 복지와 유익을 위한 건강한 염려를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일궈가고 있는데 남이야 어떻게 되는 아무 관심도 없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남이야 어떻게 되든 아무 관심도 없고 내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만 맺으면 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있는지 아닌지를 무엇이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웃과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를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령한 체험을 하고 하늘이 쪼개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봤다고 해도 이웃을 대하는 자세를 보면 그 체험의 진정성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웃의 복지와 유익에 대한 건강한 염려와 걱정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생활의 대부분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복지, 영적인 것을 비롯한 전인격적인 강건함에 대한 바르고 참된 걱정이 있어야 교회를 구성하는 참된 성도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혹시 에바브로디도가 도중에 돌아온 자신을 책망할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또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존귀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직역하자면 그를 영화롭게 받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영화롭게 영접해야 하는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일에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30절은 바울은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에바브로디도가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는 사람인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의도는 단순히 칭찬하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는 본보기로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해서 말했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사람은 디모데로 끝나지 않습니다. 에바브로디도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 교인, 에바브로디도 그리고 바울의 근심과 걱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자신에 대한 걱정이나 염려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그러한 걱정이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에바브로디도의 병 때문에 근심합니다. 에바브로디도는 자신의 투병 소식을 듣고 걱정할 빌립보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을 고비를 넘긴 에바브로디도 때문에 걱정했습니다.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썼던 표현, 예수 그리스도의 일에 관심을 두는 것이 바로 이러한 행동입니다.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기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빌립보 교회처럼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하는 교회입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너무나도 사랑해서 나 자신밖에 몰라서 다른 사람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설령 다른 사람을 돌아본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어려움이 찾아온다면 금방 자기 자신으로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밖에 모르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며 이기적인 것은 다 마찬가지야.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야. 예수님이니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었어. 사람들이 이기적인 것은 다 똑같아. 이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심지어 에바브로디도는 이방인이었다가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즉 초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닮아갔고 그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핑계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다며,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며 도망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을 말해주고 있으며 우리도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교회를 섬기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이 힘든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돌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힘든 것입니다.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자기 중심성, 이기심, 스스로 높아지려 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우리는 그래서 인간관계를 놓아버리고 싶을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자기 일을 구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종노릇하는 것도 서슴지 않고 내 걱정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걱정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입니다.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는 모습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른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을 걱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계속 언급했던 것은 기쁨이었습니다. 바울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믿음의 동역자 때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공유한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동역자들이라고 해서 완벽한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그들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힘들 때 위로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손길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한번 다가가 보시겠습니까? 그들에게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믿음의 동역자가 있다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면
자기 유익과 자기의 중심성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한 사람이 모일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주변 사람을 돌아보시며 주변 사람의 유익을 위하고 다른 사람을 걱정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깐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